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Who am I?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왜 우린 두드리는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해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 천국이 말 때까지,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아멘.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소서. 우리 두드리는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오늘의 목소리로 우리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우린 보게 되니.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that made 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2월 23일 또 2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살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변화의 힘이다. 주님의 말씀이 변화의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살피고 난 후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전도하는 그 역사적 시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편지를 보냈던 것을 살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참 힘들었기에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던 중에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그 사역을 했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좀 세우기 위해서 편지로 소통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자세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다음 순서일 텐데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든 뭐 죽어서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하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태도와 삶의 자세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나머지 이제 역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필 때 데살로니가서를 살피고 나면 그 후에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루곤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식에 대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이전, 1차 전도 여행 후, 그때였을 거다. 기록도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AD 53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AD 56년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됐을 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하는 비평학자들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이 기록 연대를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였을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서신서를 잘 이해하려면 그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연관성, 그리고 시기적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경우 그 전하고자 하는 근본 가치나 기독교 교리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연대기적 성경 순서로 미뤄볼 때 좀 더 타당성 있어 보이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그 시기쯤에 적었을 거다라고 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가 보면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미 본문에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카야, 이 아카야라는 이 지역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고린도가 포함된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아카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이 스토익 철학자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형제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독이 새롭게 이제 아가야 지역에 부임해서 아직 아가야 전체 지역 업무 파악이나 지역 정황, 상황 이런 걸 잘 파악하지 못할 때, 그러니 파악해 갈 때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수용케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걸 잘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지역에 부임하는 정치인이 아직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군중의 힘,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서 아가야 지역 법정에서 이제 이를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계속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입을 열려고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맞다. 자, 그러니까 진짜 로마법에 어긋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너희 관련된 법, 너희의 무슨 어떤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지역 물정을 잘 모를 때 정치적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독의 어떤 그 심리를 건드려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얼렁뚱땅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이 똑똑한 총독에게 당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이 모인 지역마다 항상 이런 종교적인 다툼을 벌였고, 이런 민족적 특성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 이 갈리오 총독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적 문제에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집단으로 모여서 마치 데모를 하듯이 무슨 시위를 벌이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갈리오를 어떻게 심리를 자극해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이 총독 갈리오는 아예 이런 일에 아무 상관도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태도를 보면 유대인의 그런 함정에 빠져서 군중의 힘에 휘어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아주 참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한때는 굉장한 명성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총독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유대인들을 다루는 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은 어떤 총독이 임명되든 참 이 민족을 다루기 어려워했습니다. 하기는 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을 다루는 건 하나님도 지금 어려워하고 계시는 거 분명히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처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리오 총독처럼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주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된 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술수에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이런 짓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게 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역적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함성, 뭐 군중의 요구에 밀려서 굴복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역사 대대로 지금까지 주일마다 예배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확고한 결단으로 이런 위기에서 유대인들의 술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도시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반 정도 전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온 건데 이제 이런 소요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듯이 생명에 이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커지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이 갈리오 총독의 이 확고한 이 정치 의식으로 위험을 잠시 피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수리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 그 안디옥 교회 선교를 출발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고린도를 떠나서 먼저 보니까 갱그레아에서 서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음에 대한 결례를 행했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에 어떤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셨죠. 그때 이제 아마도 그가 더 굳센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자 서원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원래 이러한 서원 기간이 다 차면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법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희생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서원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게 그게 규례였기 때문에 그 서원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머리를 먼저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반대하는 바울이 유대의 옛 관습을 지금 쫓아서 서원을 하고 그것을 마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부인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그 고린도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또 디도, 그 실루아노, 그리고 비롯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치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여기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왔던 게 이제 에베소였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 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시 왔으니 관광하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더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귀 중이었고 에베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간 겁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이제 도착한 거죠.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것까지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2차 전도여행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고린도에서만 지금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 한 3년에 걸친 그런 전도 여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정을 마치는데 바울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얼마 있다가 벌써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벌써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처음 전도로 개척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땅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다시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이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터키 이제 남북을 가르는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가 이 흑해 근처까지 이르는 어떤 북갈라디아 지역 전체까지 말하는 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항상 관심을 두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생명 낳는 생명을 심고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전도와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신자를 모았던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그 생명 낳는, 생명을 낳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으로 단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인도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분리된 우리들을 다시 찾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떻게 오랜 역사 동안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셨는지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꼭 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 이제 24절부터는요 23절과 연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을 세우고 굳건히 하고 있을 때 거의 그런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기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에베소로 온 거죠. 당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헬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이집트 대학과 고문서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또한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 그 당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들 가운데 이런 식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동이 특별히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가정에서 철저한 이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까지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그 최일선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자, 오늘날도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뭐 세계 민족 어디라도 가서 다문화적인 어느 곳을 가든지 아주 훌륭한 선교회를 감당하는 그것과 같은 거였죠. 어쨌든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자, 지금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유대 가정에서 잘 배웠던 거를 말해주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음에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담대하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때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갈 때 바르게 세워진 성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애쓰고 생명나는 생명을 세울 때 그럼 그 열매의 모델이 뭐냐라고 본다면 바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1년만 정도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아볼로 같은 학자고 웅변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늘 교회 다니면서, 평생 다니면서 목사가 씹어 만든 영양제를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다 씹어서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목사가 오고 또 다른 목사가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1, 2년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후에는 충분히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신학 공부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바르게 배우기만 해도요, 충분히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비롯한 어떤 리더들을 통해 일단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거, 종교 이런 게 배우지 말고 말씀을 먼저 바르게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나 리더를 따라가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나 리더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게 사명인 겁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나 리더들이 여러분을 세워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력,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의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내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면, 참 에베소에 왔는데 또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잘 준비된 사람인 게, 일단 구약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주목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게 되니까 다른 것 없이 강론과 대화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뭐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의 대부분 역사와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사실 그런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걸 봤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야말로 뭔가 확실히 부정을 못 하겠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바울에게는 좀 거부 반응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대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이집트 출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자기들과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좀 귀를 기울였기에 바울과 똑같은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유익했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단지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스스로 굳건히 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 교회의 목적, 셀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가면 19장은 다시 이제 바울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바울 선교팀 이후에 한동안 비어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상당히 유익을 주고 있었고 그때 이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에베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아볼로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를 바르게 알면 요한이 증거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알아가야 되는데 비록 거기에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었어도 아볼로가 있었어도 바른 말씀의 역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미개척된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처음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각 나라 언어로 전하는 방언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고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관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고 함께 증인으로서 또 담대히 이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막 기도할 때 그때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세 번째 기록은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갈 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던 그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사건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성령 임재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전해지는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의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지역, 이방 땅 에베소에서까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새 언약의 성취의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재를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서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전하고 유대인들이 협박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도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강경한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개월을 전했으니까. 근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면은 안식일이 지금 12번 지났다는 건데 바울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오셨는지를 12번 이상 전했을 텐데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도 크고 귀한 은혜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첫 은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뜨겁게 했던 이 마음을 잘 지켜가고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와 보니까 처음 외국에 나오면 다들 뭔가 새로운 세계 두렵잖아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도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한국에 익숙한 데 살면서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비록 여기 와서 별다른 건 없지만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뭔가 이제 그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그래서 그동안 엉터리로 믿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이제 막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잘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신 어떤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굳은 돌짝박 같았던 마음을 새롭게 옥토밭으로 바꾸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 부드러워진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다시 굳어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 금세 적응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생기고 삶의 패턴도 적당히 적응되면 겸손했던 마음이 뺀질거리는 마음으로 변해져서 굳어버립니다.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점점 딱딱해져 가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드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찰흙이 굳어지기 전에 어때요? 마음대로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렇게 다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돼요. 망치로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굳기 전에 이렇게 바른 태도로 훈련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나이가 20살도 안 된 그 어린 친구들도요, 20대들도 뭐 있지만 아무리 어려도 그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합니다. 마음이 굳는 것을 강팍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뭘 했느냐? 사람을 많이 모으고 관심을 끄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듭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자꾸 딴전 부리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극적인 순식간의 변화 같은 경우는 방향을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은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극적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치화시키는 이런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바울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친 것뿐인데 그렇게 순종의 길에 서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표적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기적과 표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많은 표적들을 베푸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지속되고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는 아시아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8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 지역의 부흥의 원인, 이 아시아 지역의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일을 행한 게 아니고 그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설득했고 결국 그로 말미암는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반항하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찾을 게 아니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진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끊임없이 한 거는요, 은사 집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 그 일들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 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 중에도 이런 바울의 이 태도, 마음, 방법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성경이라는 정보를 주자라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영혼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꼴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의 말씀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에서 거의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 3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데 한두 달, 그러다가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지금 2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떤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태어나자마자 금방 되질 않아요. 보통 20-30년이 걸려야 그래야 그나마 사람처럼 삽니다. 근데 그렇게 걸리는데 복음이 제대로 한 영혼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도 잘 보면 이게 그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일에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일에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속에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을 멀리 하다가 이제 이것을 굳이 알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기 놀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에 무지할 때 그렇게 계속 사탄의 장난감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뭡니까? 그만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배움의 시간이 없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집중되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결국 이것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한다면 보편적으로 이제 7일에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30분 정도 듣는다고 보세요. 30분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보면 1년에 불과 52시간을 듣는 거예요.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8,650시간이에요. 그 중에 52시간을 듣고 그것도 그 들은 다음에 묵상하거나 이걸 뭐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까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이 바로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받았을 때, 첫 은혜든 은혜를 받았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고파졌어요. 말씀이 너무 사모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고 달고 오묘했습니까? 그래서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새벽 기도 이런 데 막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을 너무 갈급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 때까지 늘 말씀에 목마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주는 대로 막 살려고 삶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신 그런 영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심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고 속이고 말씀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느낌만을 강조하고 혼탁하게 하는 그런 영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절로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먼저 기록하라 하고 평생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의지를 발동시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20절에도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나누기 5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라는 것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뭐냐라는 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과감히 살 때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축복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삶은 우리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힘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하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정말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역사는 다음 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삶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저항하고 박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령님은 바울을 격려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교회들이 사회적 신뢰를 잃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조차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있어야 돼요. 빛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한 생명을 위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 잊지 않도록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성찬의 일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참된 증인된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기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증인으로 어떤 전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적대시한다고 해도 말씀을 가감하거나 각색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 땀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알아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땀 흘리며 집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적대시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가감하거나 각색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 땀과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알아가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또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그리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2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23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터 곳곳에 돌아가셔서 주신 그 삶의 모든 터 속에, 그 어둠 속에 진정한 빛을 비추며 진정한 복음이 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는 나의 말재주나 여러 가지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됨을 깨닫고, 그래서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